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유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인류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있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유년부 표어를 제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년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공제호.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지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줌에 있는 어린이들, 저희 어린이들 이쁜 손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손, 소망 손,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러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또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기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한 아이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느덧 이제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코로나19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하루속히 종식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듣고 새기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주 후면은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초등부로 또한 올라갑니다. 유치부에서 우리 유년부로 오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늘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가 맡은 우리의 아이들 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도 또한 믿음 안에서 수고했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선생님들,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전전사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 한방눈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꼭꼭 닫혀있던 마음을
또 마지막 찬양 그 이름 임마누엘 함께 부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앞으로 나올까요? 조금만 앞으로 나오고 그 이름 임마누엘 부를 때 우리 친구들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해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돌아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됐어? 그치, 한 절이라서 너무 짧죠? 자, 25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짧으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자, 기도손 눈 감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요인데 한번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요. 삼고 살아가요.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할게요.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함께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사사기 가장 끝 장의 끝 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세상을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 이스라엘이 총 12지파로 나뉘어서 살 때 지도로 나뉘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 다 읽진 않아서, 사실은 전사님이 사사기 21장 15절부터 막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전사님이 이야기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게 다 나뉘어서 살게 되었어요. 12지파로. 12지파로 나뉘게 살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서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갑자기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인 집에 들어가서 저지르게 돼. 큰 죄를. 이거는 나중에 초등부 전사에 알려줄 거야. 나중에 지금 컸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안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얘네는 없애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지. 그래서 전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전쟁을 한 거야 결국에.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1950년도에 대한민국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서 뭘 했어요? 전쟁을 했죠.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싸웠죠.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같은 민족인데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졌을까 이겼을까? 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11지파가 다 연합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몇 명이 남냐면 총 600명. 수많은 한 몇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딱 600명 남고 다 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어야 돼. 이 언약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제 600명만 남았으니까. 그것도 남자 600명만 남았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후손을 이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잘 보세요, 그 친구들.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견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가 정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을까? 맞아.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사해 보세요. 괜찮아. 스스로 결정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뒤늦게.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머지 11지파가 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기 위해서 다 연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11지파가 모여서. 그런데 딱 한 민족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딱 한 민족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민족이에요.
약간 어떤 민족이 소수 민족 같은 개념인데 그 당시 므낫세 저기 초록색 이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초록 색깔 진짜 초록 색깔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거기 안에 소속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할 때 딱 그 민족만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딱 보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만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전쟁의 책임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막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놓고서는 또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길르앗 야베스를 다 죽여요. 또 다 죽이는 거예요. 같은 민족을. 그래서 총 몇 명을 남냐면 길르앗 야베스를 다 죽여서 여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 딱 400명만 남기고 다 죽이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아까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았다고 했어요? 총 600명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 다 죽이고 나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만 400명을 남긴 거예요. 이 400명 여인을 누구에게 줬을까? 베냐민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아무 말씀 없어요. 자기들 뜻대로 그냥 자기들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았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을 400명을 줬단 말이죠. 그럼 몇 명이 남아요? 남자가 200명이 남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오늘 사사기 21장 후반절 다 보니까 15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자세히는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해서 어떤 축제인 것 같아요. 행사나 축제,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막 율동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추러 나오는 여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인분들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로는 납치당하는 거예요. 납치를 해서 그 나머지 남은 200명 베냐민 지파 남성들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준 거예요. 일부. 여러분 이걸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을 죽여서 후회를 해놓고서는 또 같은 민족을 죽여서 남은 400명을 주고 실로의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또 200명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까? 도덕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고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에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졌을까?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었어요. 그 맨 첫 PPT 넘겨주세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모든 원인이 뭐였을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실까요? 나일까요, 나?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행동을 우리 삶에서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의견에 옳은 대로, 내가 맞다, 내가 옳아,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마음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아까 앞에 나와서 왜 찬양을 했어요? 왜 율동을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정말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할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동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왜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몰려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민족을 죽이고 다른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삶의 왕이심을 꼭 믿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형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선 눈 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눈 감고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아버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자라가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는 우리 귀한 유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